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서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무언가 근본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치 튼튼해야 할 집의 기둥이 하나둘씩 뽑혀나가고 견고해야 할 담벼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차가운 선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성경을 펼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아침 우리는 경계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경계의 필요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국경선부터 시작해 감정적, 개인적,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며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도 위의 선이 흐려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녕이 위협받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별의 경계마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분명한 구분이 이제는 개인의 감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가르치며 그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혼돈 속에 내몰고 있습니다. 성별은 더 이상 창조의 신비로운 사실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성의 경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가진 본연의 지혜와 지성을 소진해버렸기에 인공적인 것에 의존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현상은 단지 표면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지리적, 사회적 경계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경계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다른 어떤 경계도 바로 설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경계와 기준을 버릴 때 다른 어떤 권위도, 어떤 법도, 어떤 질서도 인간의 반항적인 영혼을 담아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국경 문제, 성별 문제, 사회 문제들은 모두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외면하고 있는 더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진리의 경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 9편 1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여기서 모든 나라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는 결국 스올, 즉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진 곳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땅에 지옥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되고 사라진 곳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밀어내며 스스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경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세우신 결혼의 신성한 경계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법인 십계명을 그저 오래된 제한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에는 경악하면서도 매일같이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계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지리적, 사회적 경계가 아닙니다. 이 모든 무너진 경계들을 다시 세울 힘을 가진 단 하나의 경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경계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은 목사나 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과학자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지금의 위치에 정확히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지구가 지금보다 단 1마일이라도 태양에 가까웠다면 우리는 모두 타버렸을 것이고 1마일이라도 멀었다면 모두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구가 존재해야 할 정확한 경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자기가 원할 때 빛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빛납니다. 별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내비게이션 앱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그 지리적인 경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활하고 풍요로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한 사람,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어도 좋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경계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반항적인 영혼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모든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바로 그 나무 열매를 원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신 게 틀림없어. 그는 진리를 믿기보다 거짓을 증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열매를 베어 문 순간 비록 그의 육신이 900년 후에 죽었을지라도 그의 죽음은 그날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 아담이 에덴이라는 축복의 경계 안에 머물렀다면 그는 영원히 그곳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계를 넘었고 그로 인해 축복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경계의 문제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재했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반항적인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자연적 경계, 영적 경계, 사회적 경계의 끝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세우신 진리의 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경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이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는 서로에게 당신에게는 당신의 진리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진리의 기준입니다. 이 책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경계는 우리를 위한 축복입니다. 그 경계를 침범할 때 우리는 축복받을 모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나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경계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죽음의 혼돈뿐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뜨린 몇 가지 중요한 경계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타난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 단 두 가지 성별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 안에는 책 한 권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경계와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긴 과학 실험의 최종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며 아직 완성되어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경이롭고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형태를 갖추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는 분이며 바로 당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두 번째 경계는 바로 가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요즘 시대에 해도 되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가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번성할 수 없고 오직 새로운 구성원을 끌어들여야만 유지되는 행위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세우십니다. 만약 그러한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다른 모든 죄인들이 다른 경계를 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을 용서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역사가들과 인류학자들은 한 문명의 힘이 출산율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매우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번영했던 시기는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스스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계는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맡기신 인간이 오히려 땅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인간의 발전과 생존이 위협받고 보이지 않는 벌레 한 마리를 위해 사람 살 집을 짓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문제의 증상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분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의 경계 안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경계 밖으로 나아갈 때 너희는 내 축복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징후 중 하나로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의 곡창지대들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만일이라는 조건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이나 제도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이 만일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된 당신과 바로 저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계 안으로 돌아온다면, 만일 우리가 이 진리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만함으로 그분의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스스로 겸손하여 내가 너의 땅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보겠느냐? 아니면 계속 내 경계 밖에 머물며 그 모든 짐을 내 스스로 지고 가겠느냐? 저는 제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도록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겸손한 기도의 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시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저희는 스스로를 낮추어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문제의 증상들만 논한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기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혼돈이 만들어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저희는 회개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주신 승리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많은 축복